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당대의 왕입니다. 당대의 왕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상류층에 있는 그런 고위 권력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왕의 권력은 사람의 목숨도 한마디만으로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반면에 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은 없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이 현실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가 가장 그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드기야가 사실 예레미야를 혼자 조용히 부릅니다. 이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전에도 한번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자신들은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은 점점 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되어 갑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만도 한데, 이 시드기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혹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내가 왕에게 어떠한 말을 한들 왕이 믿으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그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좀 주시지 않겠는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 특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일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항거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시드기야 왕은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가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신 것처럼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 이 바벨론의 공격이 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항복하는 것이 저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시드기야는,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 오늘 28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말씀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 보이지 않고 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은 정말 가늠하지 못하는 인생을, 가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본인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이 당장의 눈에 보이기는 억울해 보이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을,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요셉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요셉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 보이는 것 같고 당장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이 옳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말씀에 사실 돌아가는 상황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가족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그의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자기의 가족들도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비록 조금 억울해 보이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랑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진리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을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미래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그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린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또 이 나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꼭 붙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